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6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이 본문 말씀은 아마 제 기억에 올해 작년이죠. 작년 우리 원단 지나서 첫 번째 말씀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줄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바울 팀들이 이제 아시아 끝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지나서는 유럽 마게도냐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터키 그쪽 트로이 드로아라 그러죠. 고까지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니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왔다는 것은 마치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문이 완전히 막히고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문을 닫는 거나 그런 마찬가지의 위기라 그랬죠.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은 것처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터닝 포인트라 그랬죠. 근데 오늘은 바울이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깨달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팀이 선택하고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막힐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건지 그 성령의 인도를 정말 터닝 포인트를 잘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먼저 서론에 우리 지난 시간에 제한된 집중이라 그랬죠. 제한된 집중기도. 이거는 제한시켰단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한시켜서 다른 거, 쓸데없는 거, 틀린 거, 망할 거, 엉뚱한 거 이거 하지 않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오직 기도의 집중 속에 우리를 제한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제한시켰다라는 이 의미를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정말 세계복음화의 길이 상당히 막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고 아울러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제한하자 이 얘기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제한된 축복이 이미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는 특별히 제한된 존재니까 이렇게 교만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이 제한된 집중 속에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한정판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물건 살 때 우리가 한정판 그러면 상당히 고가의 괜찮은 그런 것들이죠.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자기네들의 상권이나 자기네들 상품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좋은 차, 롤스로이스 뭐 이런 차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그런 차들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돈이 있다고 그 차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를 희망하면 그 차 회사에서 당신 이력서를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요. 과연 당신이 우리 명품 차를 탈 만한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뭘 하고 살았고 어떻게 돈을 벌었고 이걸 다 본다는 거죠. 자기네 수준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몇 배를 준다 하더라도 안 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이미 당신이 정하신 그 사람들만 제한되게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요즘같이 정말 상당히 깨달을 게 많아요. 무작정 누구 사람을 안 가리고 지금 막 코로나에 걸리고 다들 힘들고 넘어가고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또 복음 가진 237 5천 종족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제한된 집중의 계획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이 걸렸다 안 걸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분명히 제한된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요한 단어가 오늘 선택된 집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제한된 집중이라고 그랬죠.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정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고 선택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전문성이나 내 달란트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인생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랬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바울 팀들을 선택하셔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응답을 제한된 집중해서 이제는 내가 사역을 하는 중에 이제 아시아에서 더 이상 사역이 끝나고 유럽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선택된 집중 속에,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울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많이 읽어봤지만 영접하는 자 그것만 열심히 외웠대. 그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존감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건 무슨 증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무슨 어디에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이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에 대한 축복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제한된 집중과
선택된 집중, 선택적 집중. 이게 어떤 축복인지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할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 지금 안 됩니까? 그냥 쉬세요. 편안하게.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기다림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온다 그랬죠.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니까 그냥 늘어져서 누우라 그랬습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선택적, 제한적 집중 기도 속에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에 딱 합치되는 그 순간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문을 여시는 것처럼, 바다의 문을 여시는 것처럼. 세상에 어떤 바다가 문을 엽니까? 배가 있어야 건너가죠. 그러나 걸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내 앞길이 바다처럼 도저히 건너지 못하고 도저히 갈 수 없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는 그 문을 여시는 것처럼 그 축복을 정말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응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셨죠. 어떤 걸 집중합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다른 것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게 나타나게 되고 그 나타난 것이 곧 체험이 돼버리니까 계속 그게 어떻게 됩니까?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도요, 오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보좌의 권세를 정말 오직으로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뿌리 내리고 체질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그런 축복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형이상학적으로 약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차원과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뭐 이런 말들. 근데 우리가요, 첫 번째 것만 제대로 내 안에 누리고 있으면 나머지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뭘 막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나의 존재, 이것만 내가 제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아니 솔직히 왕자가 왕자면 됐지 뭐 더 필요해요? 자연스럽게 모든 권세와 권력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모든 것이 다 뚫려 나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왕이시라 그러면 우리는 왕자, 공주예요. 그 자존감, 그 정체성, 이것만 절대로 놓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왕자가 궁에서 빠져나와도요, 그냥 길거리에 거지들과 함께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여봐라,
한단 말이에요. 거지들 틈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연놈이 일어나가지고 여봐라 그러거든요. 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물속에 있든지 불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응답을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 할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에 모였다 그랬죠. 이미 이때는 지금 안디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는 쪽입니다. 터키나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그 안디옥을 지나면 이제 아시아가 끝난단 말이죠.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흩어서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서 안디옥 교회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비로소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팀을 구성하는 그런 축복, 그걸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다 모아가지고 아시아 끝까지 갔는데 길이 막혀버린 거죠. 땅끝 길도 끝나는 거죠. 예. 분명히 아시아하고 유럽은 마게도냐 쪽으로는 바닷길로 막혀 있으니까요.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옛날에는 더 했겠죠. 못 갑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근데 또 이 아시아에서 성령이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밤에 환상 기도하다가 마게도냐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살면서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 바다가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그 바다에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랩런트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우리가 제한된 집중 기도 속에 오로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이를 확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뒤로 나서 바울에게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복음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에게 사도행전 27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친히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나를 크게 막고 있는 바위덩어리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더 큰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대가,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의 증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본론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제한된 집중 속에서 또 우리를 선택된 집중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은 천지개벽이라는 큰 응답, 세상이 뒤집혀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그 천지개벽의 응답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개벽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본론의 첫 번째가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되고 전무후무하다는 얘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적이라 그랬죠. 근데 그거는 세상 인간은 아무도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있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할 만한 많은 일들을 이미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내용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안디옥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그 전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기회에 완전히 이 그리스도 예수파들을 다 아주 끝장을 내자라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아주 핍박을 시작했단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쫓겨나왔는데 거기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건 정말로 심해서 사업으로 치면은 완전히 망했는데 이론 한 장도 없이 망했는데 그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큰 사업의 시작이 새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사람들도 살면서 그런 기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 모든 사람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서 초대교회 멤버들을 이 안디옥에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안디옥 교회의 언약을 확실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나 설사 죽음까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이걸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언약 속에 집중되어 있으면, 이 언약 속에 제한되어지고 선택되어져 있다면 모든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와 사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 11장 21절 안디옥 교회 뒤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11장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장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는 정말 경제가 남아돌아서 남아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본교회를 완전히 지금 막 흉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도와줬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는 판에 어떻게 차고 넘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천지개벽의 기적의 내용입니다. 모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먹고 살만하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자존심을 깨는 겁니다. 정말 온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차고 넘친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제한된 축복이고 선택된 축복이라는 것.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 정도 축복을 언제 받을 것인가? 우리 후대가,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받고 마음껏 살게 할 것인가? 이거 정말 결단 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거 조금 먹고 사는 거 몇 푼 있는 거 이건 기적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 후대들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천지개벽할 만한 기적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못 찾아 먹고 우리가 그거를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은 계속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그냥 뭐 까짓 그게 뭐냐 이렇게 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사지가 묶여버리는 그런 인생, 조금 억울하더라고요. 참 좀 그냥 허탈감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 그 벌써 3년간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지구가 몸살을 하면서 뭐 조심하고 코 막고 막 다니다가 이제는 걸려야지 낫는다니까. 이제 한 번씩 걸려줘야지 이제 끝난다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잘 인도받고 정말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들었을 때 본부교회 에르살렘 교회를 도운 것뿐만 아니라 차고 넘쳤다 그랬죠. 더 놀라운 것은 미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까지 오늘 본문처럼 선택된 축복 속에서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세계 선교의 미션을 깨달았다는 것, 이게 정말 더 큰 응답이라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여기 안디옥에 모였다니 우리는 경제가 넘쳐났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아시아 땅뿐만 아니라 저 유럽 마게도냐까지, 유럽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선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안디옥 교회의 더 큰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루지 못하는 본론의 두 번째, 치유의 기적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치유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시작됐죠. 베드로 팀들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성령 강림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시작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봤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약과 좋은 음식과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좋은 치료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감기가 났고 뭐가 났고 이건 치유도 아니죠. 40년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는 기적의 치유, 이것이 천지개벽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고 그랬죠. 그 뒤에 사도행전 8장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이 전무후무한 천지개벽의 이 치유의 기적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마수라는 무속인이 치유가 되죠. 귀신 들린 점술가, 또 많은 우상으로 인한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계속 성경에는 증거되어지고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개벽을 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져야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증거를 계속 그 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 강림부터 시작됐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거기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축복을, 그 힘을 받았을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눈으로 보이는 치유와 기적,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도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건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이 성령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함께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이제 많은 기존 교단에서 막 할렐루야를 계속 해봐라 그러면 방언도 생기고 성령이 뭔가 뜨거워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단도 있었고 별스럽죠. 모여서 막 하면서 뭘 한단 말이죠. 입을 막 혀를 뒤틀리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정말 온전하게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강림을 사도행전 2장의 축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한계가 없는 그런 기독교인의 변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멤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그 변화를 겪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이 스데반의 환난으로 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비로소 이제 성, 남녀, 노소 이런 모든 제한을 뛰어넘으면서 함께 선교팀들을 구성하고 정말 비로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안디옥 교회에서 부름을 받을 만큼 성령의 충만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다 경험을 해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하여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기도 하고 영접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얼굴빛이나 모든 그 사람의 그 분위기가 다 바뀐 걸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약해요. 약하다는 것보다도 아직 그거 가지고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변화는 조금 약간 좀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이 은혜를 얻고 나면 분명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의 그런 육신적인 모습보다는 분명히 성령의 충만한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분명히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왜?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말세에 이 성령을 남녀노소에게 다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는 그 내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축복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었을 때 우리에게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제 안디옥 교회 지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유대에서 흩어져 왔다는데 가만 보니까 무슨 장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무슨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를 전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 이걸 주변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구나, 이걸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쟤는 교회에 미쳤어, 쟤는 교회 뭐 이런 표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야, 사람 어떻게 봤더니 정말 참 기독교인이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칭호를 받을 만큼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그런 증거를 보이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변화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27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우리 삶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셨고 예비되었고 내게 임하셨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진다는 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성령의 축복, 성령의 은혜를 보여주고 사는 것,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한결같이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있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저 사람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보여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어떨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 때는 또 저렇게 말하고, 사람이 종잡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앞날은 내가 예측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솔직히 불신자도 앞뒤 미래가 똑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뭐 나름대로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한결같이 세세무궁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도 할 수 없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건 딴 건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참 옛날에는 좀 그랬었는데 요즘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로는 저 사람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다니면서 영접했다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 두 사람이 정말 과거, 현재, 미래 전혀 변하지 않을 만한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게 변화된 기독교인,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는 기적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고 또 치유의 능력이 있고 변화의 그런 힘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이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누리들 선택적 집중의 그런 응답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늘 결론은 아무리 그래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 종류의 기도로 분리를 해보면 24, 25 영원의 기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 우리의 원단 메시지 자체가 뭡니까?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라 그랬죠. 그 속에서 우리가 24, 25 영원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4 기도,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 후대는 이 땅에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겨둔 자로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셨다는 것. 그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24 기도라는 게 뭡니까? 내가 24 호흡 속에, 내가 기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호흡의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기도는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순례자. 모든 어려움, 순례자는 그야말로 순례자의 모습은 그거잖아요. 지팡이 하나에 뭐 간단한 전대 하나, 보퉁이 하나에 이렇게 뭘 막 어마어마하게 싸가지고 막 큰 배낭을 메고 가는 순례자가 아니라, 물론 요즘은 순례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트레킹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개념보다는 정말 가장 심플한 상태로 순례의 길을 나서는 그 순례자의 모습은 전혀 아무것도 예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의 25시의 기도 속에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25시 기도입니다. 24시 기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때로는 막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겨서 기도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하면서도 호흡은 우리가 계속 하는 것처럼 내 호흡 속에 24 기도가 있다면 이제 25시 기도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럼 내 주변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상황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내가 그거를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기도가 25시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영원의 기도는 정복자의 기도가 된다 그랬죠. 우리가 정복한다는 거니까 어디 뭐 땅을 정복하고 국가를 정복하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고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정복자의 기도가 영원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단은 땅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 속에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괴롭힐 겁니다.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되었죠. 하나님 자녀는 손끝 하나,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다 그랬죠. 단지 우리를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의 기도가 영원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내가 24 남은 자의 기도, 25 순례자의 기도, 영원의 정복자의 기도, 이 기도의 응답 축복 속에 내가 있는 것.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내가 24시 남은 자의 기도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도 되지만 이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24 남은 자의 기도, 25 순례자의 기도, 영원의 정복자의 기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개념이 내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호흡이 기도 속에 있고 어떤 문제나 사건이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꺾여진다는 것.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무후무하고 천지개벽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라는 것. 이걸 좀 잘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모든 렘넌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서산, 대한,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또 우리 어영공단, 홍 장로님, 정말 한 주간 이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